주를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또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2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3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에스겔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저 때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반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강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여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시몬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 깜깜하고 어둡고 또 이스라엘의 그 암흑 같은 그런 시대에 이처럼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이 아기를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맞이합니다. 또 여기 뒤에 과부가 되어서 일찍 이처럼 결혼하고 7년 후에 아마 남편은 잃었겠죠. 잃고 과부가 돼서 84살이 된 이 안나가 나옵니다. 그 안나가 또한 이 영광을 바라봅니다. 누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그런 계열에 들지도 않는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기다린 대로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종국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사모하자는 겁니다. 이 시몬이 했듯이, 이 안나가 했듯이, 이 시간적인 것은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이 지금 여기 29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면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반드시 이 지금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그는 이 답을 받고는 그리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기 전에는 보아야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또 여기에 38절, 36절부터 나오는 이 안나라는 사람도 여기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됐다는 거 보니까 한 20대 때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또 일찍 하니까 한 20대 때 되겠죠. 그럼 무려 대충 잡아도 한 60년 이상은 또한 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미로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그런 외롭고 고달프지만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누구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그 영광을 보면서 시몬은 내 눈이 주의 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여기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한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구원은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만민을 향하여서 이 비치는 유일한 이 생명의 빛이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영광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다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지금은 험악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캐나다에 그 살림 태워지는 거 봤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온들이 올라가니까 번개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불이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400여 군데 이상이 불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 끌 수도 없는 거죠. 끌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그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까지 이렇게 덮는 이런 상황, 오늘은 워싱턴까지 이제 피해를 보여요. 완전히 덮어버리죠. 그리고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사람의 힘을 헬기 그거 날아가지고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 태워진 것이 무려 남한 면적의 40%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태워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계시록 8장 7절에 이 불이 나와서 이처럼 수목들을 3분의 1을 태울 것이라고 이 나팔 재앙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를 태웠던 거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남한 면적만한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 수풀을 태운 거예요. 그때 죽은 짐승들이 무려 10억 마리라. 그래서 이 수목이 태워지면 짐승들이 먼저 죽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그 다음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워지는 것을 또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에서 사람이 태워지는 것을 이 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또 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3분의 1이 또한 태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된다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음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다시 찾아오심이 정말 용광로 불같은 날, 말라기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 또한 스바냐서 2장 1, 3절에 주의 이 분노의 날, 이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달리기 전신에 밝혀졌던 누가복음 21장 22절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도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가까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뭔 눈으로 보면 영원한 영생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오듯이 출애굽을 하듯이 세상에서 진짜 빠져나온 믿음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부정한 곳에서 너는 반드시 나오라. 반드시 나오라.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이사야 52장 10절도 요구하고 이 계시록 18장 4절에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 사람의 전통과 간섭과 문화와 이 과학 문명에 발달되어 있는 데서 신앙을 까먹고 잃어가고 진리를 훼손당하는 그런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 있는 신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재앙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백성아 네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이 재앙들을 너는 받지 말아다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게 주님의 진정한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편에서 볼 때에 진짜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선택되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잃어버린 자를 정말 찾음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짜 내가 찾음받은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저 멀리 지금 주님이 찾고 있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찾음받은 양이 되어지고 고침받은 양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양으로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몬이 봤던 것 같이 이 안나가 봤던 것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영원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그 암흑의 시대에 그 깜깜하고 정말 진리가 빛을 잃어버렸던 그런 430년의 시간 동안 의감과 암흑이 덮어버렸던 그러한 시대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영광된 자리에 다스려질 그 주님을 나도 이렇게 시몬이나 안나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런 원하고 바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시시한 거 그런 거 말고 그 땅에 잠시 잠깐 보면은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몫이 되지 못할 것 내게 남겨지지 못할 것 그런 것 찾지 말고 이처럼 시몬이 바라고 안나가 바라고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을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살아나셔서 저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뵐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면은
그럼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장 이 영광된 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심정을 가지고 자, 골로새서에 한번 가봅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우리도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갖다가 우리는 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는 자들이 이걸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정말 사라질 것을 말고, 더럽고 썩고 새하는 거 이거 말고. 자, 베드로전서도 또 가봅니다.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4, 5절로 가봅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바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바라고 있으면은 우리 앞에 뭐 염려의 덫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뭐 걱정할 것이 뭐가 그리 있겠습니까?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살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시면서 그가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취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야, 그래 이 말씀이야. 그는 이런 답변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답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또 한번 가봅니다.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한 새 마음을 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면서 피곤해지고 무능해질 때에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집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정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저렇게 태워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댐이 폭파되어져서 그 물난리가 나고 또 캐나다에 일어난 이 지금 불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2030년에는 저 남극 북극 다 녹아버린다. 그 정도로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 하와이는 보니까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막 분출돼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구경할 기라고 멀리서 그 구경할 기라고 관광객들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근면하심을 경책하시고 훈계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더욱더 그의 성전 되신 예수께로 또한 나라 되신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여러 배고픔을 속에서도 이처럼 분명히 예수의 날까지 내가 믿고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되는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가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이런 것을 기다립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런 나라를 기다립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대열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이 대열에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성, 이 도성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다. 또한 이 나라는 여기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니까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매일 흔들리는 겁니다. 뭐 또 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불의 고리라 해서 이 지진들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거기에 주변에 있는 화산들이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흔드십니다. 끊임없이 흔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가 이루실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더 뒤집어지고 더 흔들리고 더 큰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경고히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고히 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이런 손바닥만한 우박이 떨어졌더라니까. 근데 나중에는 60kg나 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성경이 밝혀놨어요. 한 달란트 되는. 이 19장에 가면은 계시록이 다 밝혀놨어요. 20절에 21절에. 그럼 그런 것 정도에 이런 것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면 볼수록 이처럼 세상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를 흔들고 계시고 세상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욥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대속자를 향한 저 땅에 오실 그 대속자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그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육체 밖에서도 반드시 그 주님을 대속자 대신 이 땅에 오실 대속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외인 보듯이 낯선 사람 보듯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겠다 이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 지금 당장 이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대속자 대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고 대면하고 볼 것이 된 이런 믿음을 가져요. 고린도서 이 나오듯이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을 보듯이 대면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도 가봅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받은 자로서 이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항상 바라보는 자가 되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자가 되고 지금 대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면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군이 다 벗겨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영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대면하고 아는 이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지금 영광의 믿음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좋습니까? 자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가리워져 있던 이 모든 수건들을 벗기셔서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과 또 장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확연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옆에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에 자, 7, 8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7, 8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7, 8절과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못 보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것이 아니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덮여버린 것이 아니라 열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의 샘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샘들이 생명의 샘이 열려지는 겁니다. 잠언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1절 이 샘이 열려져요. 잠언서 10장 11절 의인의 이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의인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만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담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로서 그 입에는 진리의 지식이 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하기를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이 차이를 말합니다. 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 이 말이야.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 자체가 영생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키면 죽음을 면한다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 자체가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이 생명의 샘이 되어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입에는 이 진리를 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준다고 해놓고 25년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25년이나. 안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15장 4절에 아들 반드시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 기다리니까 사라의 말 한마디에 그만 혹 가가지고 또 하가를 취함으로 해서 역사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분명히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히 다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그때가 75에서 85대에 그 1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야고만 막 손들어버려요. 아브라함도 이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믿음을 얻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의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환난과 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에까지 이르는 그 창세기 22장까지 이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나. 그러면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시험이 끝나버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원에 다 달아보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정원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들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십니다. 그 10년 만에 손들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시 이제 1년을 남겨놓고 99세에 찾아오셔서 다시 또 19장에서 말씀합니다. 1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년 이맘때에 다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21장에서 2절에 4절에 이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 그랬으면 그걸로 족하지. 그 25장에 가면은 또 누가 그 일을 당합니까? 또 이삭이 또 그 일을 했습니다. 이놈의 이삭이 리브가를 불러놨고 40세에 결혼을 해놔놓고 60이 되도록 아들 안 줍니다. 60이 돼.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게 간구했다. 간구하는 것이 들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시간의 개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편에서 볼라 하니까 다급해지고 또한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조급해지고 또 과연 그런가 그는 의문과 물음표를 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은 영원히 그 연대가 새하지 않고 무궁하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루 가신다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평행선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그분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시면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나 놓고는 무려 4,0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나 놓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놓고 아직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칩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는 방법을 선택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서 생각하시라. 그래야 이 성경이 더 재미있고 이 성경이 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창세전에 택했다는데 무슨 창세전에 택했다는데 창세전에 택하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이 설계하신 내용 자체를 보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그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만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창세전에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인 이 저주적인 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이루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거먹고 저먹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만들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드리기 위한 이 완벽한 설계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셨다. 그래서 그의 시간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이해되어지지.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만약에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에베소 1장 10절에 말하죠. 통일되게 하려고 했다. 그걸 바울이 설명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이런 데 설명할 이 둘로 원수된 것 땅과 하늘이 원수되어 있는 것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 다 펴올라가죠. 그게 원수된 것 넓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이 땅과 저 하늘의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담을 걸으시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하고
시편 102편 26, 27절에 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연대는 무궁하고 변함이 없대. 사람은 바뀌지고 어복같이 바뀌어지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연대는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봐야만이 그의 오심의 기다림의 이면도 이미 우리는 영원하셔서 뭐합니까? 보고 있고 대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게 영원해서 그래야만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이라고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것을 반드시 그의 30대 나이에 실현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꿈을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그의 30 나이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모세 편에서는 지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딱 보시면은 주님이 처음이요 시작인 분이죠.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인 거요 끝인 분이 나오셔서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본 거, 과거는 이미 과거고 또 지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 이걸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가 본 것이 되고 지금 있는 것이 되고 장차 일어날 일이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전체가 그대로 하나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육의 눈이.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영원한 세계 안에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듯이 그의 영원한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얻어내. 이걸 발견해내시면은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이 땅에서는 얻어낼 목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이 시몬 바라듯이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네가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안나가 60년의 이상을 기다리듯이 그 오심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로를 기다리듯이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시몬이 고백하듯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그걸 이 진리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셔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우리에게 이 확실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된 확실한 말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있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주님의 계가심인 줄 믿습니다. 설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